오늘 제목은 육의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그리고 땅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로마서 5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했어요. 정말 내가 이걸 모르고 죽었으면 어쩔 뻔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 신앙 삶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걸 전하는 시간인 것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육의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그리고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것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런 구절은 다 묻혀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오직 예수만 믿을 때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끔찍하게 그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글자 하나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느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참담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씀이 있을 때에 판단할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없어 봐요.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그죠? 로마서 잠깐 3장 3절하고 4절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된 이 말씀만이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앞에 글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어디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내게 돼야지. 오늘 밤 네 영혼을 들어 찾을 때 오늘 밤 제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밤 죽을 사람 앞에 가도 나는 내 안에 이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모르면 나만 손해예요. 진짜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각자가 저는 손해를 안 보려고 딱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 장사하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게요. 이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맨날 그랬다 카더라 이렇게 카더라 하는 복음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맞습니까? 네. 자, 45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과연 원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써놨는지를 제가 성령에 의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성경에는 결국 아담 얘기로 시작해서 아담 얘기로 끝나요. 첫사람은 생명이라는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데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47절에 죄송합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먼저가 있고 그 다음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육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자, 47절에 첫사람, 아까 먼저는 첫사람이라 했잖아. 그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와,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여기 누가? 우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구나 라든가 이제 이거 흙에 속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벗고 하늘의 사람을 입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모르면 나만 손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써놨는데 하나님이 이걸 내 거로 써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걸 무시하면 성경에 글자 하나도 빼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얘기를 지금 거의 5번을 계속 반복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과학 창조 과학이나 우리 복음에서 보면 온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 인류가 만약에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부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면, 그러니까 born again, 새로 생명을 받아서 들어오면,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사야 53장 10절, 그가 질고를 당하게 되고 그가 상함을 받게 되니 그가 영혼의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되니 그가 씨를 보면서 그 씨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거듭난 거를 고민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아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아니고 일단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적 구원이 안 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됐어 라고 하는 살을 먹는 그 사건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 즉 생명이 된 아담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순서가 있대잖아. 그죠? 이게 질서 없게가 아니고 질서 있게니까 첫사람 아담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내가 첫사람 아담, 생명이 돼야 되겠다. 그래, 일단은 육의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된 사람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첫사람이 아담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 첫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영의 씨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씨가 들어온 상태는 우리 지금 주집사님처럼 막 말씀이 막 이게 내 얘기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왜? 말씀이 이게 하나님과 나랑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다 내 얘기구나 하면서, 근데 아직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하늘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이 나라고 하는 이 혼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말씀 전할 때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교만한 때가 있어 이러잖아요. 이렇게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 전까지는 어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쫙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올라가다가 어느 날 딱 깨닫잖아요.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곡식이 이제 익었어. 추수를 하잖아요. 그게 천년내가 거둬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상태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 혼이 이제 영의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는 땅의 사람이니까 율법의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다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돈이라든가 내 명예라든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이 전부 다 땅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씨가 들어와도 이렇게 말씀은 좋은데 또 막 괴로워요. 한동안 괴로워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보고 광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미드바라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서 궁극에는 한 사람 문제예요.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한 사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 내가 뜯어 고쳐지면 내가 아들이 되면서 의가 되면서 상속자가 되면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얘기인 거예요. 이게 여기 각자가 앉아 계시지만 이 성경이 다 내 얘기다라고 바꿔버리면 나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에는 한 사람 얘기인 거예요. 한 사람 얘기. 한번 예레미야 5장 한번 가볼게요. 한 사람 얘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복음에 오면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내 얘기니까. 자, 예레미야 5장 맞습니까? 5장 1절. 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성경은 있잖아요. 결국은 내 영에는 아버지, 성부, 여기는 아버지의 아들, 성자, 거룩한 아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많은 열매들, 그러니까 나라. 성경에도 이게 이 내 안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그 사람의 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어린 아들이 됐다가 장성한 아들이 됐다가 나라를 상속받고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로 내려가서 나라를 건지고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궁극에는 아들이 되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고 나라를 건지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면 이게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바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것도 여기가 초림, 여기가 재림, 여기가 강림. 그러면은 초림이든 재림이든 강림이든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요. 다 내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심판할 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예루살렘이 들어온 거예요. 성전을 만들려고 성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몇 명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한대요.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성읍에 이 진리가 와서 내가 진리를 영접하며 그리고 정의가 와서 정의를 영접하며 내가 이 공의롭고 진리가 이 성읍 안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궁극에는 한 사람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혼까지 영접이 되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서 나라를
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많은 말씀에 참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궁극에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풀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걸 풀고 있는데, 이렇게 풀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구절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맞습니까? 네. 로마서 5장. 자, 여기는 제가 바로 읽으면서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온 이유. 그렇죠.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지어졌어요? 땅에서 지어졌어요? 그렇죠. 땅에서 태어났을 때 이름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참이 들어가 있어요. 참. 그 성경에서 진리 하면 다 나눠주를 보면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예수는 땅에서 이름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 그 예수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 즉 참,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살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피라고 그래요.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도 그러잖아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살을 먹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나 영생 얻었어요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얻었는지, 살을 먹은 적이 있는지, 피를 마신 적이 있는지를 자기가 증명해내지 못하는데 영생 얻었어요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살을 찢을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홍해를 걷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광야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 피를 마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면 이 사람은 이제 피를 마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한번 로마서 5장 1절에 5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막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진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 보니까 자, 이 예수는 땅에서 이름 지어졌고 예수는 30살 때까지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한테 와서 요한은 그 율법의 대명사잖아. 그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요한이 율법의 선지자인데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그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세례를 받는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번 우리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엄청 잘하는데 2장 19절을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자마자 갈라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를 엄청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지나가는 저기 무념이도 그거를 노래를 부를 정도잖아요. 그래도 안 죽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저는 안 죽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2장 20절 그 전에 2장 19절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2장 19절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해 살려하려 합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난 것까지 가야지 산 제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산 제물이 되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율법 아래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은 왜 뭡니까? 이렇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가 되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저주, 죄 아래 있고 이 죄 밑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사망 안에 있다는 거죠. 빛은 들어왔으나 아직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한 사람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거듭났지만 아직은 육의 사람인 이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 그죠?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땅의 사람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몸과 세상과 직결되어 있는 내 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미 벌써 구원받은 상태인데 그 고백을 하잖아, 그죠?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몸에서는 사망이, 여기서는 생명이, 싸움이 혼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땅의 사람, 즉 율법의 사람이 들어오니까 먼저 물론 그리스도를 싸고 들어왔겠죠, 그죠? 근데 먼저는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짓고 했지만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죄의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남동생한테도 내가 그때 그렇게 잔인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막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보통은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새벽기도 가려고 하고 막 새벽기도 안 가고 집에서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기도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꼭 교회 성전에 가서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고 와야지 뭔가 뿌듯하잖아요. 저만 그랬나? 저도 옛날에 참 이상하더라고 그게. 나는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좀 일찍 깨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다 끝냈거든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접수 끝났으니까. 근데 내가 새벽기도 가고 있더라고.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나 다 기도 접수 끝났는데 너 가서 뭐하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 그게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뿌리치고 교회 가잖아요.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마음은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율법은 다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율법은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4절에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 아담은, 이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어떤 표현과 같으냐면은 마치 이거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많잖아요. 똑딱 단추라든가 찍찍이라든가 요철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는 의미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있어야 마지막 아담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웅동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닫히네. 영희 전사님 될 뻔했네. 이게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있어야지 신령한 사람이 올 수 있다. 신령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 한 번은 된 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이거를 무시하고 이것만 받는단 말이에요.
전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말 바꾸면 죄가 사라지지도 않고 마귀를 이기지도 못해요. 내 성질을 이기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말은 마치 이런 모형인 거예요. 이게 하늘이 오려고 하면 일단 이게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놨는지 12절부터 장장 19절까지는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놨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한번 볼게요.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613가지거든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거든요. 율법은 레위기에 다 적혀 있어요. 613가지예요. 거기에는 율법은 딱 두 가지 나눠요. 뭐뭐뭐 해라 하는 거하고 뭐뭐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까? 몇 프로 그럴까요? 100% 그렇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99%는 못 지켜, 근데 1%는 좀 지키려 노력해야지 하는 걸 보고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좀 지켜보겠다. 99%는 못 지키는 거 아는데 근데 1%는 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6장 말고 7장 가볼까요? 7장 13절에 가보면 율법의 용도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7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을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바꾸면 왜 이게 한 사람의 범죄냐면은 하라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잘해라 뭐 이런 거 통과적으로 보면 있잖아, 그죠? 그 내가 은근히 이웃한테 이렇게 거지한테 잘 이렇게 기부를 잘하고 하면 그것을 내가 사실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뿌듯함 내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 왜 안 지키지? 정죄가 있잖아요. 이게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시작되는 거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도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억수로 눌려요. 새벽기도 해라 했는데 못했단 말이죠 오늘. 그렇잖아. 옛날에 새벽기도 사모였으니까 막 사모들이 막 교회 전도사 사모들이 딱 있으면 이제 어느 사모는 나오고 어느 사모는 못 나오고 막 그런 거 막 해요. 그러면은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하는데도 나 혼자서 새벽기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억수로 찔려가 앉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지금은 너무 자유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 김장을 하는데 어떻게 늦잠 자가지고 김장하러 못 갔네? 그러면 집에서 막 교회에서 하는 그 비방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사람의 범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 여기 꼽아놓고 디도서 3장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디모데 전후 디도서 3장. 할 말은 너무 많고 시간은 짧고 정말 이게 참 목사님 맨날 시간이 짧다 하시는데 자 디도서 3장 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자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이게 세죠, 그죠? 이게 센 이유는 한번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진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게 제가 진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왔습니까? 네. 자, 제가 2장 4절 읽을 건데 읽지는 마시고 봐봐요. 여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있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기 영에 오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동방의 의인 욥. 욥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뿌듯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듯한 거예요? 자기 행위로 뿌듯한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이 행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뿌듯함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다는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막 배울 때였었어요.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칭찬할 때가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 이게 내가 완전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어야 돼요. 이 나라는 땅의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백성들한테 가서 죽자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땅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땅의 사람은 자꾸 율법을 지켜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요 말씀학교에 오면은 이렇게 가끔씩 칭찬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칭찬받을 때는 알까요, 모를까요? 막 칭찬을 해, 이렇게. 막 집사님 막 아멘 너무 잘하시는데 칭찬을 막 하면 이 자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욕을 들어봐요. 기분이 팍 나빠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으면 있잖아요. 기분이 팍 나쁘다고. 이게 땅의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훈이 막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책망이 들어왔을 때, 이 책망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러면 무조건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이 나빠. 그래서 막 이렇게 뭐가 꿈틀꿈틀해. 막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무조건 막이다. 이거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날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온 신령한 자가 됐잖아요. 책망해도 이 그리스도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하늘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도 기분이 안 나쁘셨거든요. 입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채찍을 찌를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분이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안 나쁜 이 그리스도가 이 내 안에 하늘의 사랑 그리스도가 되면은 아무리 두들겨 패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딱 이렇게 거룩이 딱 돼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벨리아를 보고 책망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나한테 굳이 뭐라 저렇게 나쁜 말씀을 하시겠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처럼 또 내려가서 끄트물에 서서 한 명 한 명 내가 땅의 사람이었는데 육의 사람이다가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되는 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문제인데 이 한 사람이 기분이 나쁜 것만 깨닫고 가셔도 진짜 여러분 정말 이건 노다지를 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막인가 아닌가를 실험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녹음 파일 같은 거 오잖아요. 이렇게 최 목사님 녹음한 거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꼭 보면 영남 3호 욕이 있어요. 컵을 더럽게 씻는다는 둥 그러면 저는 생각에 이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어요. 이 영남 3호가 최 목사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영남 3호는 이상하게 이렇게 외식을 해. 외식. 그러니까 포장만 해. 컵을 씻을 때도 보니까 외식을 하더라. 그러면서 컵을 씻는 걸 봤더니 막 이렇게 껍데기만 씻고 안에는 안 씻어. 이제 하는 그 녹음이 있는 거예요. 녹음에.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아멘 막 신나가 듣다 갑자기 기분이 팍 나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또 그거 지나가니까 또 기분이 막 좋아요. 이상하다. 다시 들으려니까 또 그 기분 나쁜 부분을 다시 들을까 봐서 두 번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 뭐지? 야, 이거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구나. 이거는 아담은 50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 성경, 약속, 믿음 다 헛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멈춰 있으면 다 거룩한 성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은 자만이 너는 예복을 입었구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을 있잖아요. 결단을 확 했어요. 저는 했어요. 나는 여기에 멈지 않겠다. 나는 신령한 사람으로 갈 것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거야. 라고 딱 결단을 했어요. 저는.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죽을 일을 찾아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막 이렇게 저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시어머니한테 가면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내가 죽을 곳은 저기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와라 하면은 갔어요. 그전에는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데서는 기분이 좋은데 근데 시댁에 가니까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저기가 내가 가면 이게 꿈틀꿈틀하는 육발이 센 내가 죽기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시댁을 막 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가 막 잔소리를 할 때도 그래 난 죽었어. 이게 그때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죽은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차면 시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막 18 욕을 해봐요. 그래서 시체도 가만히 있잖아요. 죽은 자는 이와 같아야 된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그리스도만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니까 그리스도는 이삭이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냥 만족하고 영원하의 목자신이 나의 부족함이 없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칭찬해 줄 때는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댁에 갔죠. 아냐 다를까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여주심이 이렇게 오면 저한테 막 쓴소리도 하시고 불만하셨어. 근데 이미 벌써 제가 그랬어요. 시댁 들어가기 전에 벌써 죽었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막 안아드려요. 엉덩이를 막 우쭈쭈 해드려요. 제가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 또 실험해보고 몇 번을 해봤어요. 그러는데도 너무 어머니가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고맙게 보이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안 태어나고 저도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호는 못도 그렇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처음부터 딱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운 게 1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만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너무 속상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음 테이프 같은 걸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딱 시간을 잘못했어요. 그래 5분 57초부터 6분 15초까지 내욕을 하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는 무조건 죽는다.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되고 자녀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나는 방향을 어디로 갈까 이렇게 우왕좌왕이 아니라 오케이, 나는 하늘의 사람, 딱 방향을 정했어요. 딱 정해놔서부터는 난 무조건 죽는다. 이미 죽었다 하고 살았어요. 녹음 테이프 다시 그러니까 리와인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했어요. 해가지고 또 57분을 딱 틀었어요. 그 부분만 딱 갔어요. 그랬더니 또 내역을 하시는데 막 또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와. 어떤 천불이냐면은 내가 진짜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저 나름대로 청결한 사람이거든요. 그 컵시는 거 한 번 보고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속에서 이 육개의 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생각했어요. 아, 이게 그래, 맞아. 내가 100% 어떻게 컵을 깨끗하게 씻겠어? 1%나 2%나 더럽게 씻는 거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 그거 책망하시는 거구나. 본질을 책망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외식을 책망하시는 거구나. 와, 저 말씀 맞다 하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딱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 죽었습니다. 딱 회개를 하고 딱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와, 이렇게 따끔따끔 하는 게 팍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돼. 다시 또 들었어요. 또 회개하고 또 들었어요. 한 6번을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7번째 딱 듣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빵 터지는 거예요. 웃음이 막 터지면서 최 목사님이 너무 귀엽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책망을 듣지 않으면,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어보면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들으시든 아니면 저는 어머니한테 듣든 남편한테 듣든 딸한테 듣든 뭐가 기분이 나빠 이게. 그러면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누구를 높인대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죠?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은. 그러면서 율법을 또 어지간히 지켜요. 그러면서 뿌듯해요.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보고는 비난해요. 이게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의롭다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달라붙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몸이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까지 버렸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혹은 자기 몸을 주신 그분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통해 있는 이 몸을, 내 몸을 너무 아끼는, 설거지도 너무 이렇게 막 느리게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몸을 너무 아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막 여기 너무 멀다 이러면 몸 아끼는 거잖아. 그죠? 그러는 아끼는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면 이 신령한 몸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몸 안에는 하늘에 속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몸을 받아서 그 안에서 엄청난 성령의 열매들을 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이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된다. 이게 된 사람은 이게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개가 빠지면 짝이 안 맞아서 못 쓴다. 그러나 보통 교회들은 이거를 빼고 이걸로 바로 간다. 혹은 이거를 모르고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죽어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이 내가, 그래서 제가 책망을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혼자 하나님께 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회개를 했냐면은 제가
책망을 줄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는 그리스도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거구나. 부처같이 내가 앉아가지고 나를 왜 건드려? 이러고 앉아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그때 정말 회개했어요. 근데 그 내가 앉아 있는 거를 예전에는 몰랐다니까요. 말씀에 지식이 많이 오고 교훈과 책망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완전히 처리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망을 들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심판받을 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